구약성경 688쪽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우리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파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에서 소리가 나오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언제나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의림의 자녀들이 큰 시험을 치릅니다. 수능을 치르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시험의 과정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사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장은 아마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를 뒤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24장 25절에 보시면은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적군도 왕을 버리고 갔고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그를 침상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단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을 했다는 그 이유로 그를 죽인 그 이후에 그는 똑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 신하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 아버지가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 이후에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됩니다.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이것은 왕위에 오를 때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왕위에 즉위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였다. 그리고 출신이 어디였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역대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장과 절의 구분이 왕마다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25장은 전체가 다 아마샤에 관한 내용인데 이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락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그 내용이고 1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 1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한 그 모든 장점들에 대해서 특히 주목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버지가 이렇게 신하들의 반역을 통해서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지만 다행히 아마샤는 그 혼란함을 바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 그래서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이게 되었다. 4절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우리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신명기 24장 16절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6절. 성경 298쪽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규정은 연좌죄라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식들까지 다 죽는 것은 아니다. 자기 죄는 자기만 감당하게 된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규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삼족을 멸한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만국 공통으로 세계 공통으로 이런 연좌죄라는 것은 퍼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율법에는 아버지나 자식이나 혈연으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는 자신만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규정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지키기가 쉬울지 몰라도 자기가 권력자의 입장에서 약한 자들에게 그런 율법대로 자기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샤의 인내심과 아마샤의 품성이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나라가 굳게 선 그 이후에도 율법에 따라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재지 않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겠다.
그들의 잘못을 부왕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만 처형하고 그들의 자녀는 결코 손대지 아니하였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다. 5절과 6절 통하여서 아마샤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11절에 보시면은 세일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세일 자손, 주로 에돔 족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일산에 사는 에서가 바로 이 세일산에 살게 되었고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자손입니다. 에돔 자손과 유다는 항상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에돔이 그때 왕을 세워서 독립하게 되었다. 다시는 에돔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돔은 독립적인 세력이 되었고 그때 이제 이것을 아마도 징벌하기 위해서 아마샤가 전쟁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고 즉 군대의 체계를 정비하였다.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였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와 같이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져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북쪽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직 남쪽만 이야기하는데 남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은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나머지 10개의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중심된 지파였기 때문에 항상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그렇고 호세아에도 그렇고 에브라임에 관한 저주의 내용, 에브라임에 대한 징벌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딱 그 지파만 지정해서 너 에브라임 지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10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절로 다시 돌아가서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을 30만 명을 모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군사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구분이 있어야지 성경을 묵상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이스라엘인데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든데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큰 용사 10만 명을 더 고용하였다. 은 100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10만 명을 고용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이것을 지불하여서 전쟁을 준비하였다. 7절 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다. 무명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예전에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 전투 아합과 함께 연합해서 전투를 했다가 패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연합하여서 에시온 게벨에 무역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또 배가 모두 파선하여서 실패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일을 꾸미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충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연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였는데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조차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고 결국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8절 왕이 많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아주 섬뜩한 내용이죠. 이제 나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40만 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면은 열심히 싸우다가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이 전쟁을 주관하는 것은 병력의 숫자가 10만 명이 더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은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적군 앞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계산법은 세상 사람들과의 계산법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어떤 손실도 다 메워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용감하게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의 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100달란트를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마땅히 왕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당신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10만 명을 데리고 나간다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그 10만 명을 빼고 왕 100달란트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절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10만 명을 이제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노하였는가? 100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인데 전쟁도 치르지 않고 돌아가는 것인데 공짜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심히 분노하여서 돌아가게 되었는가? 아마도 100달란트는 그 나라의 왕에게 준 것일 것이고 이 군사들이 먹고 사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서 싸우고 승리한 후에 얻는 전리품을 통하여서 그들의 수익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고 먼 곳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잠시 13절로 건너뛰게 되면은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 북이스라엘의 그 10만 명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다.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약탈하고 그리고 3,000명이나 사람을 죽이고 또 물건을 많이 노략하여 갔다. 그래서 아마도 이 13절의 내용 때문에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즉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과 아마샤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아주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시초가 바로 이 13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10절로 돌아와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11절과 12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12절에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내려뜨려서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즉 20,000명을 학살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아마도 10,000명을 죽이고 20,000명을 죽였다는 이 내용은 아주 크게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런 점들도 마땅히 있지만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찜찜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4절을 보시면은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앞서 2절을 설명할 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의 구분이 바로 24절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시작이 바로 세일 자손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분향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일 자손들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었다. 사람을 죽이고 신을 가져왔다. 신을 없애고 그 신상들을 없애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을 텐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반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람을 모두 죽이고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보통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이겼을 때 그 신들을 자기에게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긴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졌다면, 아마샤가 졌다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세일의 신들을 섬기라라는 강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세일 자손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아마샤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렇게 행했던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하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아마샤의 모든 국정, 그의 모든 나라의 운영은 엉망으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를 얻었고 번영을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했을 때에 그는 곧바로 생각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서 세일 자손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오히려 어려울 때는 우리는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순종할 수 있게 되지만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성공의 시절이 찾아왔을 때 이제 내가 잘 나간다고 느끼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서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예언의 말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지 내가 어떻게 성공을 얻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기초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쫓아서 다른 것들을 쫓아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성공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의 이 교훈을 따라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순종하였지만 성공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 했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그가 전쟁에서 크게 이겼을 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마샤와 같이 교만한 마음이 주님 앞에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주님,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장 크게 성공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치를 때에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에 교만이 없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전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